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저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세계 유례사에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OECD의 10대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제는 사실 이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면은 야, 경제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치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랄 만한 것은 정치는 또 그렇고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다른 데서 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엊그저께 10일날 대통령 취임식에 대단하더라고요. 막 단톡이 몇 개 있는데 수도 없이 들어와. 그래갖고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막 무지개가 떴다. 저 양산에는 해무리가 떴다. 그래갖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저도 그날 대통령 취임식 날 그 무지개 떴다고 막 사진을 보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산리에서 떴어. 네네네. 이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했는데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지개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지원했든지 간에 이제 대통령은 결정이 됐어요. 20대 대통령.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20대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진짜 기도해요. 왜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딱 보니까 자신감 있고 멋있고 목소리 시원하고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선거운동할 때도 이렇게 쫙 하시더만 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쫙 아무튼 그래요. 우리 아주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이번에 카톡이 왔길래 제가 저도 좋은 얘기를 막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번에 아쉬운 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아. 왜? 우리는 맨날 믿는 사람만 보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5배가 많다는 것.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20%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 깔렸어요. 이번에 저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고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고 주일날이었고 5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식이었고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다 기도하는 분들은 알지만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역시 기도 안 되죠. 왜?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더 많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계는 오늘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본 자만 알 거예요. 5월에서 5월 10일까지 기도 잘 안 되고 어수선. 그 세상 사람들은 축제야. 5월 5일날 어린이날, 그 다음에 7일 8일 해갖고 휴일 징검다리 해갖고 뭐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날이고 막 가족들 다 코로나도 좀 풀려가지고 놀러 가는데 참 그건 좋은 일이지만 기도가 깊이 하는 사람 기도가 잘 안 되죠. 벌써 이게 뭡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단어는 같은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간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세미스로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과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애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간구는 조금 기도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기도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로슈테인데,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엔투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는 보통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따로 쓰지만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간구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마치 하나님께 무슨 뭡니까? 우리 계산서를 내리듯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거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급해. 그럼 막 간청,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라고 할 수가 있죠.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세이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은 이건 도고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도고라고 우리가 굳이 이거를 대별화해서 본다면 도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4번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유칼리스티아인데, 또한 감사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시편에는 너희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를 감사. 이거는 4가지로 오늘 이렇게 대별을 했지만, 물론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속국인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가 얼마나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애맨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만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그냥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피신을 하신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상 그때는 안 돼. 그러니까 애는 애들만 다 죽었는데, 그 로마 시대에 박해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로마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시저 밑에서 헤롯 밑에서 그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돈 하나를 가져와라. 말하자면 동전 같은 거. 보니까 이 그림이 누구지? 이 그림이 이 화상이 무엇이냐? 이 그림이 무엇이냐 했더니 가이사입니다. 시저죠, 영어로. 가이사의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건 뭐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동전에 보면은 10원, 예를 들어서 100원 하면 여기는 아라비아가 써있고 여기는 글자가 써있어요. 국어로. 숫자가 틀린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국에 속한 대로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로마 제국에 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서울특별 시민으로, 부산 시민으로, 인천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물론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고 남이 보기에 본이 되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로마 시대에 마음에 들게 기독교인들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군, 때로는 박해하는 그 권세자들,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쳐들어오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인 외적 환경이 조용하고 이로 인해서 평안하며 신앙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도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지혜를 받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부터 쳐들어오고 마음적으로도 심령의 안정도 안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위정자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마저도, 그 위정자들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평안하고 잘 사는 이 나라를 하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도구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모든 정치인들도 바뀌게 될 텐데 부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